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첫 주일 첫 예배 제가 빼먹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지금은 추억으로 점점 사라지지만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날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참석하려 했더니 그러지 말라는 권고를 받고 한 주간 동안 격리를 당했더랬죠. 덕분에 유튜브로 여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안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게 집 외에 바깥에 출입을 못하게 했길래 이럴 때 성경이나 좀 열심히 읽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일주일 동안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제법 좀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도 읽은 김에 조금 더 열심히 읽자 해서 읽었더니 16일 만에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독을 하고 나니까 욕심이 조금 생겼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자 해서 1월 달에 이제 이독을 했어요. 이독을 한 김에 욕심이 나서 조금 더 읽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달에 1독하면 1년에 12독 정도는 하겠다. 이전에도 속독을 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예배까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독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12독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6월이 지나고 오늘이 7월이었어요. 지난 6월 달 동안 몇 독을 했는가 라고 계산해 보니까 12독을 했더라고요. 평균 한 달에 2독씩을 해서 12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목표를 세웠으니까 올해는 지금부터 좀 여유있게 즐기면서 나름대로 세운 목표를 향해서 좀 더 달려보자 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안 읽었을 겁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읽었을 거예요. 근데 첫 회시한 첫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나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여러분께도 죄송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이럴 때 성경을 좀 읽자. 다른 일 할 것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었고 그렇게 읽다 보니까 좀 더 읽자라는 생각을 해서 목표를 정했고 목표를 정해서 읽다 보니까 또 빨리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것이 또 전화위복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목표를 세웁니다. 나름대로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그 목표는 나름대로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목표가 있어야 달려갈 수가 있겠죠. 몇 주 전은 성경적으로 보면 첫 곡식,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보리를 거두어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지난 6개월과 남은 6개월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한 해 절반이기 때문에 지난 6개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어떤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게 올해 맥주제는 굉장히 특이하죠. 어쨌든 지난 6개월 동안 1차 목표를 하나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목표를 바스에 하나 정하고 한 그만큼 가보자. 될는지 안 될는지 그렇게 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예림이가 이제 1년 동안 호주 생활을 건강하게 잘 마치고 목표를 달성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림이도 수고를 했지만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은 우리 한승민 전사입니다. 저는 1년 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너무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죠. 같이 있으면서 늘 그랬더랬습니다.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하겠는데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로운 시간들을 잘 보내고 부부가 다시 결혼한 것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막내 예준이가 호주에서 호주 생활을 연착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예림이 들어올 때 잠시 나갔지 않습니까? 60 항아리도 하고 이런저런 기회를 주어서 함께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막내는 혼자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같이 있다가. 그래서 야 그냥 정리하고 들어가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입 밖에 막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오고 난 뒤에 또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즐기면서.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그래도 막내라서 철부지라서 어떡할까 하고 걱정했는데 잘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주신 큰 감사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목표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되돌아보면 참 감사할 게 많지 않습니까?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지나온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남은 날들을 통해서 감사하기로 합니다라는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총 4번 정도 나와요. 이 똑같은 문장을 하나님께서 왜 4번이나 쓰셨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가 많은데 너희가 내가 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냐 라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구절엔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적이라는 단어.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대부분 미라클 이런 단어를 생각하겠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로 나와요. 원더풀. 미라클과 원더풀은 차이가 있죠. 미라클 같은 것은 진짜 놀라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놀라는 것이 미라클이라면 원더풀은 감탄이죠. 감탄, 감격, 감동 그런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은 미라클이 아니라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놀랄 일들은 많지만 감격할 일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놀랄 일은 많지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것은 적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격을 주려고 하십니다. 감동케 하십니다.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몸에 전율이 흐르듯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8절에서 하나님이 원더풀이라고 하는 놀라운 감격적인 은혜를 주신다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 라는 이유는 바로 앞에 나오는 8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9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 여러분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모한다. 목사 아내가 되는 게 사모한다니까.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사전단을 찾아보면 연민의전 같은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모라는 단어는 좋아함의 최고치라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의 최고치가 사모하는 마음이야겠네요. 연인들이 정말 애절하게 상대를 기대하듯이 그런 마음이 사모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을 어떻게 해보셨는지, 이 사모하듯이 하나님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당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함의 최고치로서 막 마음이 저릴 만큼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게 원더풀의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다. 하나님을 최고로 좋아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사귀어 보면 상대가 막 나를 좋아하면 상대에게 막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정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주고 싶다고 좋아하면 뭐 하윤이가 두 번 집사님에게 뭐 줘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좋은 거죠. 그냥 애를 보고 있으면 그냥 좋아. 야, 진짜 이 애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나왔을까? 이 아이가 어떻게 나에게 선물로 왔을까? 그냥 아이 보면 좋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아이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가는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더풀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은 다음 두 가지를 위해서 띄워놓겠습니다. 자, 21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8절, 15절, 21절 똑같습니다. 자, 21절도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 기적은 동일하게 원더풀입니다. 원더풀의 은혜를 준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려 했는데 그에 대한 결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고 건지고 보호하시는 은혜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말씀이 어떻게 됐다?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환난의 때에 너희들을 회방하는 자들 앞에서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을 너희 입에 주겠다. 말씀을 주님이 주신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주실 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성경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찾기가 너무 바쁠 것 같아서 화면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의 기적. 모세의 기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 생수가 반석에 터져나오는 기적, 대적들을 이기는 기적,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나왔죠. 그 모든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다. 그 말씀을 받은 모세가 말씀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적의 힘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천지 만물의 모든 조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생물이 자라고 모든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과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모를 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천지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고 이루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씨를 통해서도 주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읽습니다. 만유의 주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 바울이 정말 초인적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결실들을 거둬냈잖아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바울에게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신 거죠. 말씀으로 그를 살아나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견뎌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환경 가운데서 이겨낸 자들은 하나님을 원더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네요.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주시네요. 라는 은혜를 저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잘 간직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내졌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데 누구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왔지 않습니까? 구세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말씀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그냥 말씀을 주시다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통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 받고 살아라,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기적, 원더풀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더풀이죠. 뭐 어떤 미라클 개념이 아니라 감동과 감격, 감탄이 넘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1절 합동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역시 똑같은 문장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시편 107편에는 총 4번이 이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 31절도 30절 말씀을 통하여 고백되어집니다. 30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바라는 항구,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 다들 소원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꿈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 있고 비전일 수 있고 목표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그곳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마치 배가 항구를 향해서 항해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가는 다른 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목표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하면 좋겠는가 싶어서 그런 성경을 읽자, 이왕 좀 많이 읽어보자, 그런 목표를 가졌고 또 몇 동을 하자는 목표를 정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또 거기서 감사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운 자, 목표를 가진 자,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맥주 감사주의지 않습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거죠. 그럼 6개월 돌아봐 보십시오. 어떻게 지나왔는지. 대단한 것을 했어가 감사가 아닙니다. 아무 탈 없이 온 것만 해도 큰 감사죠.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사는 것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산도 보니까 이 해운대 곳곳에서 뭐 교통사고가 곳곳에 일어나는데 막 그냥 차들이 돌진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부산에도 뭐 초등학교에서 뭐 불러들인 아이가 피해가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이쁘게 잘 키운 아이가 그렇게 학교를 보냈는데 사고 나면은 뭐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막 말이 됩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난 6개월 돌아보면 그런 문제도 없이 6개월 동안 위험한 전화 한 통 안 받고 덜큰 마음 내려앉는 그런 소식 안 듣고 지나온 것만 생각해도 와,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더풀의 은혜는 대단한 실적을 거두고 엄청난 감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의 은혜, 매일의 삶,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원더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입원할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파보고 입원하고 수술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아파보니까 야, 내가 건강할 때 주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게 또 채송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보니까 하나님 건강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내가 건강할 때 왜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실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이 인생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빌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동화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시죠. 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러분 자신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나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또 여러분 지난 6개월에 있어서 여러분이 행하신 기적은 어떤 것이 최고의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6개월 한 인생 전부를 통틀어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뭔가? 저는 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 유일한 기적,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이다. 저는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저는 불신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예 교회를 몰랐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인내천 사상을 가르치면서 사람이 곧 하늘이야, 신은 없어, 사람이 죽으면 하늘이 돼. 그것을 어릴 때부터 제가 의식이 있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께 수차례 듣고 정신이 굳어졌는데, 그것을 버려놓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게 됐을까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와, 어떻게 믿어졌지? 어떻게 믿고 살고 있지? 어떻게 믿어지냐?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 인생의 최고의 기적, 유일한 기적을 꼽으라면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 예수 믿게 된 거라.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겠고 또 다른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사람마다 고백은 다르니 어쨌든 되돌아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은 분명하니 그 기적 붙들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기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는 10가지 재앙을 또 보면서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봤던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뭐 했어요? 원망, 불평했어요. 기적을 통해 나왔고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 불평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받을 것 때문에 그랬어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받을 것, 받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항상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은 인생은 지난날 주신 은혜를 망각할 때에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감사를 못해요. 반대로 적은 것이라도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미래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주신 것을 감사하니 앞으로 주신 것 당연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단순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받을 것 없고 그냥 불평의 삶이 되는 거예요. 늘 입이 툭 피나가지고 불평만 만나면 너는 뭐가 불만인데? 사람 만나면 알잖아요. 너는 뭐가 그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웃는단 말이에요. 넌 뭐 그리 좋은데? 머리 좋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뭐가 감사하노? 그걸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 마음, 어떤 것이 오더라도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매일의 삶에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편 107편은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되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시아가 끝나고 이제 황폐한 땅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황폐한 땅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70년만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땅은 황폐해요. 70년 동안 관리가 안 됐으니 얼마나 황폐합니까?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 보듯이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어서 짐승들도 막 마을에 돌아다니는 그런 형편없는 땅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황폐했고 할 일은 해산가하고
가지고 있는 돈은 없었잖아요. 절망 상태지 않습니까? 환경은 안 좋고 가진 것은 없고 적들은 많고 그곳에 살고 있는 적들까지 있고 감사할 것이 과연 있겠냐 말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환경이에요. 감사할 것이 없는 환경인데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4번이나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마음입니다. 환경은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것 없어 보이고 미래는 더 참담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포로기 안에 돌아온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해. 그걸 한 가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실 기적들은 아직도 무궁무진해. 내 삶이 일 정도밖에 안 되고 무너졌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기적들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다면 원더풀의 신앙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생각하시고 몇 주들을 감사하면서 지난 시간 기억하여 남은 날들에 하나님의 원더풀의 충만한 그 은혜를 찬양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